오늘은 어떤 렌즈로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잖아요.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가 그럴 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시대마다 세상을 읽는 렌즈가 있어요. 그 세상을 읽는 렌즈에 맞는 직업을 얻으면은 주류 직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를 들어서 중세 때만 해도 서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뭐로 봤어요? 종교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학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세는 그랬고 근대로 넘어온 다음에 세상을 뭐로 봤어요? 철학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철학자 또는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했다고. 그런 거 해야 된다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과학자가 뜨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는 요즘에 어떻죠?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요즘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들어갈 때는 문과, 경영학과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 갔는데 이제는 아닌가 봐. 공대 다 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경영학과 간다며 그것도 갖다 가지 마 기분 나쁘게.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문과생들은 다 깡통 차게 돼 있고 왜 그래요? 세상을 읽는 렌즈가 테크놀로지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어떤 직업이 유망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렌즈로 세상을 읽을 것인가를 보면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제가 볼 때 뭐 요즘에 의대 몰려가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 지금 기대 수명이 여자가 90세가 넘었죠. 90.7세.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남자는 86.3세야. 그 무지하게 오래 살잖아요. 의사는 굶지 않을 것 같아, 절대로. 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10년, 20년에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 사람들을 갖다가 질병으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류는 아닐지 모르지만 의대가 그래서 인기 있다라는 것이 맞겠죠. 뭐 돈 잘 번다 그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세상 보는 거가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렌즈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형제를 본다 말해요. 얘기를 나눠요.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지금 뭘 듣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밥같이 먹고 발견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렌즈를 갖고 있느냐.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세상 만사를 요 렌즈로 보는구나. 그 사람이 뭔지 알아요. 또 어떤 사람 만나 보니까 이건 깡통이야. 모든 걸 다 이념으로 봐. 이념의 렌즈가 있는 거야. 사실 그 재미 제일 없는 사람이야. 보나 마나 뭐 물어보나 마나 내가 어떤 대답할지 다 알아. 그런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렌즈거든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신의 산의 렌즈로 다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죠. 시온산의 렌즈로 바라보라 그런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믿죠. 왜 예수님이 오직 예수죠? 이제는 세상의 렌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렌즈를 바라본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구약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렌즈인 시온산 렌즈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배워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눈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즈 바뀌는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렌즈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신의 산 렌즈가 있는데 이건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신의 산 렌즈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과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 임재가 있었더니 너무 좋은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20장에서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거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과거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드는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로 얘기한다 그러면 진단하는 거예요. 너 무슨 병이 있다. 근데 무섭잖아. 그 병이 있다 그러니까. 치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그 렌즈를 가지고 볼 때에는 두려움과 죽음뿐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22절부터거든 본론. 앞에 잠깐 설명한 거고. 시온산 렌즈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라고요. 시온산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봐야 되고 은혜의 렌즈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렌즈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이미지가 4개가 나와요.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시온이 이렇게 바뀐다고.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근데 시온산이 첫 번째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서 그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바치라 그랬더니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진짜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하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다. 대속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 귀한 아들을 양으로 보내서 너 살리려고 죽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 다윗의 일대기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항상 죄와 어린 양은 연결이 돼 있다고. 인구조사하는 죄를 짓죠. 다윗의 양대 죄에 그르면 바세바의 간음. 인구조사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끝나요. 그게 사무엘하의 끝이라고. 마지막 24절 25절을 보면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게 오르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타작마당이라고.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다고. 이건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똑같은 곳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쳤던 자리, 그 다음에 인구조사해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춘 곳이 또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지었어요? 성전. 하나님 만드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시온산.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시온산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군데가 다 어디예요? 천국에 시온산에 우리가 주와 함께 만나는 그날이 온다. 22절, 23절 쭉 나온다고. 이해가 되죠? 오늘은 뭐 너무 내용이 복잡해질까 봐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온산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가 2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보혈의 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2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한 장치다. 이게 시온산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보혈의 피로 해석하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시온산 렌즈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보혈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혈의 눈. 예수님의 피로 바라보는 거라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죠. 그러면 아벨의 피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알다시피 뭐 가인과 아벨 제사를 자기 걸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동생 때려 죽이죠. 죽인다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말하는 건 뭐냐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피 흘리게 만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왜? 피가 호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피의 호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피의 호소, 피가 무서운 거죠. 피가. 그런데 이 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로 억울함이에요. 나 억울하게 죽었다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벨의 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에 살폈던 게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고아나 과부 건들지 마라. 이유가 뭐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22장 22절 23절 얘기 아니에요? 살폈죠? 반대로 약자들이 잘해주면은 욥이 호소했잖아요. 욥기 29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고마워가지고 욥을 향해서 복을 빌었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자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약자들은 피의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아벨의 피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피로서는 최고의 피가 아벨의 피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달리셨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억울하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죄도 없는데 저놈들이 날 죽입니다. 저 싹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죽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였어요. 이유가 뭐죠?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해달라. 그리고 저들도 품어달라, 건져달라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 아니에요? 우리 뭐 말씀 잘 듣나? 그러면 우리에게 아벨의 피를 호소한다 그러면 다 죽어야죠. 우리 맨날 배신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근데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배신자 같은 우리를 향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럽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런 거라고요. 시온산은 그거예요. 은혜죠, 은혜. 구원의 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뭐 좋은 예화 하나 없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원래 몰카인 줄 알았어요. 몰카는 이제 프랭크라 그러잖아, 영어로. 근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는 우리도 많지만 미국도 그런 게 많아요. 무인 계산대 있죠? 물건 가져가게 하면 찍기만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옛날에 내가 뉴스에서 봤던 건데 우리 처음 도착하자마자 우리 장로님하고 민집사님하고 나하고 유니클로 가가지고 어저께 입었던 자켓 그걸 샀어요. 저분들은 게을러가지고 양말을 안 갖고 와. 맨날 거기 가서 양말을 사고 쓰고 버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여튼 우린 그렇게 삽니다, 남자들. 예. 그래서 가지수가 9개더라고. 맞죠? 9개나 기억이 되는데 내 거 하나에 두 분 거 8개. 그렇지만 내가 제일 비싼 거였어. 하여튼 그런 걸 넣었다고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무인 계산대더라고. 하나씩 찍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팩을 집어넣으니까 알아서 거기 다 읽어가지고 총액이 나와. 야, 드디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게 저거구나. 이제는 뭐 이렇게 지나만 가도 계산된다 그러잖아요. 지나만 가도 계산이 되겠더라고. 근데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는 이제 그런 걸로 가면 이제 일자리 다 없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어, 내가 보니까. 유니클로도 그렇게 하더라고 벌써. 그런데 지금 제가 봤던 프랭크는 뭐였냐면 사람이 이렇게 물건 하나씩 찍는 거야. 이렇게 바코드. 근데 어떤 남자분이 청년은 아니고 한 30대쯤 되는 것 같아. 미국은 우리 같이 이렇게 비닐봉지가 아니죠. 플라스틱 백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종이봉지더라고. 큰 종이봉지에다가 식료품을 주로 많이 샀어. 식료품 먹을 거 사가지고 찍고 있어.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야. 가난 티가 나. 갑자기 긴 빵, 바게트라 그러나? 긴 빵을 들고 오더니 그 30대 아저씨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딱 찍고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야. 이거 내가 계산하는데 이거 왜 찍고 도망을 쳐? 그래서 후다닥 따라가더라고. 나는 그래서 잡아가지고 족치는 줄 알았어. 그 다음부터 감동이야. 뭐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 할머니 빵만 가지고 되겠냐고. 자기가 봉지 싼 걸 다 줘. 이거 먹고 뭐 힘내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
대충. 정말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사랑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고. 딱 그게 시온산이라고요. 뭔지 알겠죠? 남의 계산하는데 내 거 찍고 도망친 거야. 물론 그 할머니 배고파서 그랬을 거야. 불쌍한 할머니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왜 남 계산하는데 네 거 공짜로 해? 라고 잡아서 뭘 처리하거나 해야 될 터인데 이 청년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 거라고. 우리 죄인이잖아요. 따라와서 그거 갖고 안 되고 더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게 만들고 심판도 이기게 만들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나는 오늘 이 설교 때 이걸 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시온산이라고요. 시온산.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요, 아벨의 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핍박당하고 하면 이를 갈면서 원수 갚아주세요. 그게 아벨의 피예요. 근데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게 시온산입니다. 나에게도 그 시온산이 필요하죠?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교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신의 산 아니에요. 시온산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 설명하기를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은 나쁜 거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구별되게 만드는 것과 성장하게 만드는 거다. 그게 그 다음에 또 나온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고. 시온산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시온산은 고난이 구별됨이야.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보니까 진동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진동은 지진으로 해석하면 돼요. 지진. 26절 보니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또 하늘도 진동하리라. 27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진동할 것들 쭉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환난, 풀무불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근데 시온산에서는 그 고난이 뭐예요? 우리를 골라내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정금같이 만드는 거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룩의 구별됨이라 그랬죠. 구별해내는 도구다. 우리 뭐 옛날 농담 그런 거 많이 쓰잖아.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명품 가방 들렀을 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 비 올 때 머리에 이면은 가짜, 가슴에 부면은 진짜, 뭐 그런 거죠. 화장실 갈 때 두고 가면 가짜, 들고 가면 진짜, 바닥에 놓으면 가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좋은 가방 든 사람들 보니까 화장실 갈 때 들고 가. 그리고 내가 비 올 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절대 바닥에 안 내려놔. 무릎 위에 올려놓더라고. 내가 잡아가지고 옆에 두래도 불안한가 봐. 무릎 위에도.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어떤 이런 것도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진동이 온다는 거 뭐야? 지진이 온다는 거거든. 고난이 올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붙들면 우리를 건져주시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풀무불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들어간다 그랬더니 들어갔죠. 결박한 채로.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 뭐라 그래요? 야, 결박해서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 왜 셋이 들어갔는데 왜 넷이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약의 예수님. 거기 보니까 그 모양은,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래서 인자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진동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소멸하는 불. 왜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소멸하는 불이니까. 우리 죽으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태양이 좋지만 태양 보면은 눈이 멀죠. 하나님이 좋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소멸하는 불이 나를 해하지 않아요. 풀무불이 나를 해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경제적인 위기, 또 뭐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뭐 다 있을 수 있죠. 이때
피하게 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결박이 풀립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예수님을 붙들면 잘 봐라. 이 온 세상에 진동 지진이거든요. 지진 어려움 안 죽어. 풀릴 거야.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 많이 증거하셨잖아요. 많은 영혼들 살리셨잖아요. 일단 그들이 시온산에 예수님 붙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럼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대원들 우리도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안고 왔잖아요. 예수님 붙듭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묶여있는 결박이 풀리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할 때 푸른불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1절만 찬양합시다.